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두 번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읽을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참 감사한 날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온 지 이제 2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주년이면 뭔가 이제 크고 이제 성대한 이런 행사를 벌여야 될 것 같은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에 우리가 먹고 즐기는 시간이기보다 예수님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교회라고 할 때요, 건물과 같이 보여지는 교회가 있다. 그리고 사람으로 지칭이 되어지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라고 해서 교회를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지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한자를 쓴다면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 중 보여지는 교회인 평강교회라는 이런 건물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으로서의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서 볼 때는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접할 때는 내 안에 있는 도덕과 윤리적인 생각을 조금은 내려놓고 말씀에 입각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도덕적 룰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교회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나는 교회하기 싫은데요 라고 해서 교회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넌 교회야 하면 그냥 교회예요. 저는요, 너는 교회 아니야 라고 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평강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는 내가 절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된 자들은 특징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애씁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막 애쓰는 그 모든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든 과정이 있죠. 찬양, 기도, 말씀, 모든 그 과정을 왜 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예수를 풍성하게 알기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된 자들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자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아주 명확하죠? 내가 예배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배를 사모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교회 이 예배당에 오늘 모인 이유는 예배를 드리러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유럽에 가시면 우리가 흔히 말한 성지순례, 요즘 뭐 10박 11일, 14박 15일이 많으니까 주일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저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주일에 뭐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든가 이탈리아의 여러 성당들을 방문할 때 그곳에 주일날 되면 사람들이 없을까요?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그 성당이나 예배당에 바글바글 모인 것인가요? 아니에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것이 좋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 사마리아 여인이 갈급했던 게 뭐예요?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조상들, 제 아버지와 아버지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이 여자의 인생의 고민이었어요.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찾느냐?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아버지도 너와 같이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교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배자들은 항상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생각하는 기도자로 살게 돼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 소원과 내 요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향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같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세상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성령의 외침을 듣고 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거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에 코인에 투자했는데 하나님 이 코인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욕망입니다. 그래놓고는 안 들어준다고 해서 하나님 뭐 없는 줄 알았어. 보니까 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자체 누가 증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는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동물을 매매하면서 그 거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상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다 엎어버리시면서 무슨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냐면 마가복음 11장 17절 보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건 매매 행위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민은 뭐냐면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들은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들어주겠다라는 솔로몬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징계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약속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제 길을 올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케이 알겠어. 그 길로 가게 내가 도와줄게, 용서해 줄게 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이곳이 예배당인 겁니다.
즉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으로 살 때에 그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용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조금만 불법을 저지르면 내가 얼마든지 편하게 살 걸 알아. 이렇게 살면은 내가 얼마든지 내가 편하게 살 걸 알아. 근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내가 올바른 길로 살게 할게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아십니까? 이 용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기도라는 걸 만들었냐면, 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줄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집안 잘 되게 해줄 거야. 네 아들이 왜 안 되는지 알아? 네 딸이 왜 안 되는지 알아? 부모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부추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못된 욕구와 잘못된 욕심만을 가리키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버젓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기도라고 이야기하면서 헛된 것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회의감이 드는 게 뭐냐면, 절에 가서 기도하나, 성당 가서 기도하나, 교회 가서 기도하나, 기도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종교 통합론을 가져. 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다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구나. 부처님 믿어도 되고 알라를 믿어도 되고 하나님 믿어도 결국엔 내가 착하게 이 세상을 살면은 다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라는 종교 통합론이 생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할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는 뜻은 내 마음이 언제든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라는 걸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혹여나 이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쉬지 않고 그 마음을 향해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달려가십시오. 그렇게 예배자들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나 말고도 그러한 사람이 있었을 때엔 그 사람의 됨됨이나 재력이나 외모나 지위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됩니다. 설령 그 사람의 과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이전엔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후론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나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자 나아가게 된다면 그 또한 예배자이니 그를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저렇게 심각한 살인자, 저렇게 사기꾼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난 그러면 교회 안 나갈 거야. 난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나 정도 되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저건 좀 너무 심했지. 저 사람은 안 돼.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을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쭉 일평생을 그대로 한 장면들만 축약해서 한 50분짜리로 쫙 나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차별받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으로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예수 안에선 그 누구도 차별의 대상은 없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는 잘 담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직제라는 걸 세웠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한 구역을 만들고 세웁니다.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구역원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제도를 세웠던 것은 더 높은 사람, 더 낮은 사람 구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사와 권사, 권사가 더 높은 신분이지. 집사와 장로가 더 높은 신분이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교회는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낮아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며 비참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내가 직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 나의 명예와 나의 존속을 위해서 그걸 만든 것이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사의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어떠한 기적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이유는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반석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그 반석이 뜻하는 건 아버지와 아들의 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의 관계가 깨져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간다고 교회는, 그 뒤에 바로 어떤 사건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냐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어요. 그 아말렉 족속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교회란 명하시고, 이제 음부의 권세가 너를, 교회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하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우린 이곳에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이자 기도자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맨날 끝나지도 않고 예배를 간다. 물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게 되죠. 야, 저 사람 밥 먹지 않고 점심시간마다 매일 30분씩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있어. 제가 이런 신앙이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금식하는 분들도 진짜 많이 봤어요. 기도자로 살기 위해서 그 애쓰는 모습들, 하나님의 사모하는 그 마음을, 때로는 내가 이 세상의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 내 음식, 내 곡기를 끊어가며 기도하면 내가 나아갈까? 내가 이렇게 예배자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 분들이 다 그런 예배자와 기도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차별 없이 대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에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시며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병이 있어서 가끔씩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참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함을 느껴요.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심리학적으로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있다 하더라고요. 아니, 왜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려고 그래? 이해하려고 하는 네가 문제야 라고 그래. 아,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최근에 많은 자유함을 누리곤 있습니다. 아, 그래,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어.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어.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에 하나님과 이 세상의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그리고 평강교회 안에 계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예배자로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기도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이 진짜 교회이고 무엇이 진짜 진리이며 진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진짜 원하는 길이 맞는가라는 걸 끊임없이 생각하며 내 안에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발견케 되어 혹여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또한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참된 교회자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